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평안하셨습니까? 잠시 세상의 모든 소음과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희망의 메시지를 더 널리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지금 이 순간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과소평가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 너무나 거대한 벽 앞에 서게 됩니다. 내가 가진 꿈에 비해 내 자신이 너무나 작게 느껴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는 산처럼 크며 나를 반대하는 세력은 너무나 강력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은 안 돼, 그건 불가능해라고 쉽게 단정 짓습니다. 넌 가진 자원도 없고 배경도 좋지 않잖아. 의학적으로도 희망이 없다고 하잖아. 이처럼 모든 상황과 팩트가 불가능을 외치고 있을 때 우리는 좌절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우리를 과소평가받는 상황에 두실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일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하게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과소평가받고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바로 그 자리에 세우셔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강하심을 온 세상에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당신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일어섰을 때 모든 사람이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수적으로 열세에 놓이고 가진 것이 더 적고 배움이 짧고 훈련이 부족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얕잡아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당신은 재능이 부족해, 키가 너무 작아, 힘이 약하잖아, 경험이 없어서 안 돼, 와 같은 말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들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심어두신 위대한 가능성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외적인 조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펙만을 보지만 당신의 내면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씨앗이 심겨 있습니다. 그 씨앗은 당신의 힘만으로는 결코 갈 수 없는 곳으로 당신을 인도할 것입니다. 때때로 의심의 목소리가 속삭일 것입니다. 넌 그걸 해낼 자격이 없어. 그 큰 꿈을 어떻게 이루겠어? 그 많은 돈은 어디서 구하고?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벅찬데 어떻게 가족들을 더 나은 삶으로 이끌 수 있겠어? 너보다 훨씬 자격 있고 훈련도 잘 받은 동료가 있는데 어떻게 승진할 수 있겠어? 하지만 그 모든 의심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확신이 샘솟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이 일을 위해 태어났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사람들은 당신을 보며 정반대의 생각을 할지라도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과소평가받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당신이 무시당하고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을 때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나타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일은 너무나 비범해서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궁금해할 것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성공했지? 저 사람이 어떤 동네에서 자랐는지 알아? 어떻게 저 자매가 저런 멋진 형제와 결혼했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
의사도 포기한 암을 어떻게 이겨냈지? 진단서 봤어? 아무런 훈련도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저 큰 교회의 목사님이 되었을까? 하나님은 과소평가받는 사람을 들어서 경이로운 일을 행하기를 즐겨하십니다. 그분께서 당신을 감당하기에 너무 크고 너무 강하고 너무 벅찬 상황에 두시는 이유는 당신을 패배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굳건히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당신 안에 숨겨진 위대함을 발견하게 하실 때 사람들은 당신을 완전히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당신의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압도당하는 느낌이 들고 수적으로 열세에 놓이고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포기하는 대신 새로운 관점을 가지십시오. 그래, 나는 지금 과소평가받고 있다. 괜찮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언가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신호다. 나는 안다. 곧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나는 안다. 새로운 기회의 문들이 열릴 것을. 나는 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하나님은 모든 불리한 확률을 뒤엎으시고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과소평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은 약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고 빛나게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믿어주지 않고 무시하고 모든 정황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놀라게 하실 완벽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당신을 운명의 다음 단계로 쏘아 올리는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그의 인생은 과소평가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10대 시절 그의 형들은 군대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지만 다윗은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막내였고 가장 작았으며 형제들 사이에서도 무시당하는 존재였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 한 명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삼기 위해 그의 집에 찾아왔을 때 아버지 이새는 들판에 있는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설마 다윗일 리가 없어. 다윗은 덩치도 작고 힘도 약하고 재능도 없어. 여기 있는 다른 형들이 훨씬 크고 강하고 경험도 많지. 아버지는 다윗을 부족하고 가망 없는 아들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다른 아들들을 모두 본 후에 말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없습니다. 그때 가장 키가 크고 힘이 세며 외모도 준수하여 왕처럼 보였던 맏아들 엘리압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는 완벽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약자를, 가능성이 가장 없어 보이는 자를, 다른 사람들이 포기한 자를 선택하기를 즐겨하십니다. 이새는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들판에 아들이 하나 더 있긴 합니다만 분명 그 아이는 아닐 겁니다. 다윗이 들어왔을 때 사무엘은 외쳤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다. 이새는 충격에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이새여, 당신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내면의 중심을 보십니다. 당신은 외모와 키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궁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양을 치는 들판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그에게 군대에 있는 형들에게 점심을 가져다 주라고 시켰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맏형 엘리압은 고마워하기는커녕 모든 병사들 앞에서 그를 조롱했습니다. 어린 놈이 여긴 어쩐 일이냐? 내가 돌봐야 할 몇 안 되는 양들은 어쩌고 왔느냐? 그는 다윗을 비웃고 무시하고 하찮게 만들려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쉽게 위축되고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 있었겠습니까? 아버지에게도 형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게 놔두지 마십시오. 그들이 하는 말이 당신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게 하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과소평가하지만 당신은 이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소평가받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이것은 내 인생의 다음 단계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 작업이다. 다윗이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블레셋 군대의 챔피언인 골리앗이 나타나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며 소리쳤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병사들은 두려움에 떨며 숨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불타올랐습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저 자가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그는 사울 왕에게 가서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왕은 그의 용기를 칭찬해야 마땅했지만 다윗이 얼마나 작은지를 보고는 말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아라. 너는 소년에 불과하고 저 자는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낸 용사.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형들도 심지어 왕까지도 그를 무시하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원리를 이해했습니다. 나는 과소평가받고 있다. 괜찮다. 내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 그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할 뿐이다. 비록 불리한 상황이지만 나는 안다. 하나님은 과소평가받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이것은 나의 운명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다윗은 용기를 내어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이 얼마나 작은지를 보고 비웃으며 조롱했습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어찌 막대기를 들고 내게 나아오느냐? 그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너희가 내보낼 수 있는 최선이냐? 훈련도, 덩치도, 경험도 없는 이 어린 소년이? 내 시간을 낭비할 가치도 없군. 이 모든 순간에 다윗이 얼마나 낙심하고 무력감을 느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아버지, 형들, 사울왕, 그리고 이제는 적장인 골리앗까지 모두가 다윗, 너는 부족해. 넌 할 수 없어. 이건 너무 벅찬 일이야 라는 거짓말을 주입하려 했습니다. 당신의 운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부정적인 목소리들을 차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당신을 과소평가받는 상황에 두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믿지 않고 무시하고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느낄 때 그것은 당신이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일을 하도록 모든 역경을 이겨내도록 당신의 가문에서 아무도 가보지 못한 곳으로 가도록 대대로 내려온 저주를 끊어내도록 거인을 쓰러뜨리고 새로운 기준을 세우도록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골리앗은 키가 거의 3m에 달하는 거인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힘만 센 것이 아니라 전투에 능숙하고 영리하며 경험이 풍부했습니다. 상식적으로 하나님은 골리앗을 상대하기 위해 이스라엘에서 가장 크고 가장 강하고 가장 숙련된 병사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은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다윗의 키가 150cm도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골리앗은 다윗보다 거의 2배나 컸습니다. 하나님은 이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과소평가받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 거인이 있습니까? 재정적인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혹은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희망이 없어. 너무 커. 너무 복잡해. 이런 생각들이 당신을 포기하게 만들려 할 것입니다. 그 거짓말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당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허락하셨습니다. 당신이 과소평가받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이 그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당신이 그 거인을 물리치고 승진하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승리자로 일어섰을 때 어느 누구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당신 편에 계시다는 것을 의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골리앗은 온몸을 갑옷으로 무장하고 칼과 방패를 들고 있었습니다. 반면 다윗은 갑옷도 투구도 없이 오직 물매와 몇 개의 돌멩이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초라한 무기와 완전 무장한 골리앗을 비교하며 두려워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건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 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물매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면 세상 최고의 무기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가진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당신의 재능, 키, 능력, 국적, 학력을 스스로 과소평가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건 이 물매뿐이야. 나는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어. 우리 가족은 평범해.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두신 위대함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 위대한 재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 막대한 자원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큰 변화를 만들기 위해 영향력 있는 가문에서 태어날 필요도 없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운명을 성취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물매처럼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진 그 물매는 당신을 양치기 들판에서 왕궁으로 이끌 것입니다. 훈련받지 않은 10대의 소년이 당대 최고의 전사를 물리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이 필요했다면 하나님께서 주셨을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것은 골리앗이 아니라 우리가 믿어버린 거짓말들입니다. 나는 너무 작아, 너무 늙었어, 너무 소심해, 나는 갑옷도 입지 않았어. 가진 건 이 물매뿐이야.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당신 손에 들린 그 물매가 바로 당신의 운명을 다음 단계로 이끌 티켓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작은 것을 가져다가 부족해 보이는 것에 그분의 숨결을 불어넣으시고 그것을 차고 넘치게 만드십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과소평가하고 있지는 않은가? 교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깨닫습니다. 저에게는 필요한 재능이 있습니다. 필요한 용기가 있습니다. 필요한 기술이 있습니다. 필요한 외모와 친구와 은혜가 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리한 조건에 있다고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당신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과소평가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당신 자신을 과소평가하지는 마십시오. 당신 안에 있는 위대함을 스스로 부인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삶에서도 이 원리를 봅니다. 그분은 왕궁에서 왕족으로 부와 영향력 속에서 태어나실 수도 있었습니다. 대신 그분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가난한 가정 출신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강력한 도시 로마가 아닌 나사렛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분이 기적을 행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들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여긴 중요한 인물이 사는 곳이 아니야. 또 다른 때에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는 예수를 안다. 그에게는 특별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만약 당신이 과소평가받고 있다면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거짓말이 당신의 내면을 지배하게 놔두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과소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괜찮다. 하나님, 당신은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당신이 내 삶을 다스리십니다. 저는 계속해서 당신을 경배할 것이며 당신께서 저를 통해 역경을 이기게 하시고 제가 꿈도 꾸지 못했던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인생에도 이러한 시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승산이 당신에게 불리하고 모든 사실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낙심하고 꿈을 포기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태도를 가지십시오. 나는 의도적으로 과소평가받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언가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뜻이다. 그분은 내 삶의 새로운 방식으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다.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상황이 얼마나 불리한지는 당신의 운명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놀라운 일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시는 과정입니다. 다윗처럼 믿음을 지키고 계속해서 도전하며 옳은 일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문이 열리고 거룩한 만남이 주어지며 당신을 운명으로 이끄는 은혜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소평가받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저는 믿고 선포합니다. 다윗처럼 당신은 곧 모든 역경을 이겨낼 것입니다. 당신보다 훨씬 더 큰 거인들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당신 안에 잠재되어 있던 재능들이 더 위대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행하실 일들은 당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시겠습니까? 아멘. 주 예수님, 저는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을 저의 주님, 저의